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절 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요.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누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 가운데 하나가 앞에 간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앞에 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요즘 학생들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 있으면 학생들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툭 쳐다봤고 버스가 딱 들고 와서 버스가 언제 오나 확인하고 뭐 택시를 타고 그 스마트폰 어디 갑시다 그러고 스마트폰 딱 보는 거랑 똑같아요. 학생들도 보고 오다가 뭐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요 가운데 나무 뿌리 갖다 붙이는 것도 내가 봤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정말 봤어요. 그렇게 기계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정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 언제 나온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삼성전자에서 200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출시한 것이 2007년인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고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언론과 재계가 그 스티브 잡스의 행동과 말을 매일매일 이제 보도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IT 업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는 췌장암으로 수술받았고 간 이식 시도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5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스티브 잡스를 우상화했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스티브 잡스는 힌두교와 선불교에 심취했어요. 그는 당연히 지옥에 가 있어요. 만약에 그가 힌두교에 심취했다고 해서 그가 어떤 다른 짐승으로 환상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기 싫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정말 평생 아니 앞으로 100년 200년을 더 살면서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쓸 시간이 없습니다. 다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헛되이 분주하게 재물을 쌓아놓지만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면 갈 곳이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다가 죽든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말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본이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또 바울 자신도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많이 안 해보셨나 보네요. 뭐 아직 갓난아기라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기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바울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했는데요. 이 바울은 거듭난 후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계속 볼 겁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방인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주님을 간증했고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했고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방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구원 간증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의 이름을 제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여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보세요.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멀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뒤에
그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에게 자신을 밝히셨고 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지만 바울은 들었는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아까 본 대로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회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을 보였어요. 그는 한번 회개했고 그 뒤로 구원받은 후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죄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행적인 모든 기록들이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회심한 바울과 동행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행적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한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것은 100이면 100 다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공부해야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도 모르는 목사들에게 잘못된 회개, 잘못된 구원, 잘못된 배움으로 인한 잘못된 지식으로 오염된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종교놀이만 하다가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어요.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깝고 아까운 일입니다. 많이 배우고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재들이 없게 되어서 정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회개, 잘못된 구원,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때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때부터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설 때까지는 물론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돌아가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올바른 회개, 올바른 구원, 올바른 배움에 있어서 가장 잘 배우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을 따라가는 배움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바울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말한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무드머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으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첫 번째 위임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나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나 어떤 모범을 주는 것이나 어떤 성직 제도를 세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데 본을 보였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은 바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비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그 바울이 받을 고난과 또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바울의 사역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지 못한 고난을 자신의 몸에 받은 그런 특별한 고난의 사역이다. 이걸 바울이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일꾼이셨듯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고난은 너무나 극심해서 견딜심을 잃고 그가 고린도후서에서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서는 죽기까지 했어요. 그는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 놀라고 자신이 받은 고난과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말했어요.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왜 이 낮은 땅에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은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혼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진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사람, 가장 모범적인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얽매여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동기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헛된 삶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겁니까?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최선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은 이제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그 이름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명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안티오키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요. 거기서부터 바른 성경을 가지고 보존하고 지금까지 그 교회사 중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뭐 폴리시안이라든지 뭐 말덴스라든지 나중에 제침례 교도까지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정말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쉽게 이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것은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온전히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본이 되게 세우심으로써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계획은 바울을 바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몰라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세상의 국가 조창 기도에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성호 목사를 따르는 집단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성호 목사라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앞장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은 그 앞에 럭크만 목사가 있었다고 그랬고, 이성호 목사님이 럭크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 이래로 사도 바울을 가장 바르게 따라간 사람이 럭크만 목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를 따라가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른 말씀과 무관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는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도 왕 앞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감옥에서도 증거했어요. 그런 면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본이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구령하려는 열정도 의욕도 없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죠? 잘해봐야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이쁘고 갔다 오면 뭐가 남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해 놓으신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세 번째, 바울은 그의 언행일치로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한 건데요.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거나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돈을 탐내지도 않았고요.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에게 돈을 내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해 탐욕을 부린 적이 없고요. 오히려 스스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일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고요. 그대로 실천했던 삶이었기에 우리들 모두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나를 좀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거는 말만 저렇게 그리고 내 말을 안 듣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현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그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들어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이야 사탕을 그만 먹어라 이렇게 할 텐데 쉬운 거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밖에도 그 현자는 그러면 한 달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그때 말해주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왜 그런가 놀라고 궁금했지만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지금 안 되고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오십시오. 한 달이나 더 있다가 와요? 네. 한 달 있다가 또 왔습니다. 그때 선생은 비로소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라고 아이에게 말했고요. 아이는 앞으로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선생에게 선생님 그 한마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2달이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 선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 사탕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그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이런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보여주는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고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은 이 목사들이 교회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거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목사가 사회 일에 참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인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은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선교사들의 질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는 지역에 언어도 구사하지 못하면서 일단 나가보자는 식으로 나가는데, 이는 목사들이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데도 일단 집사로 임명하면 그 하는 말로 닥치면 다 하게 되니까 집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를 빙자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교단교회 다닐 때만 해도 많이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몇 교회는요, 그 딸이나 아들을 이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딸은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라는 명목으로 교회 지원을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돈을 낭비하는 거죠. 적어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힘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어 생활하는 천막 기술자였어요. 바울은 생활로도 본을 보였는데 그는 거할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계절에 따라 마땅히 입을 옷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후 대책도 없었고요, 퇴직금도 없었고 전별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올 때 트로아의 카프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변변한 옷도 없이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래요? 그럼 목사는 돈도 받지 말아야 되고
목사는 퇴직금도 받지 말아야 되고 달 벌어먹고 사셔야죠.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바울의 전생에는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 드려진 번제물이었어요. 바울은 구약의 제물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사로서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리는 경주자로서 또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음을 볼 때 바울을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르기에 본이 되도록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았죠. 그는 그의 생애 동안 의사인 누가를 대동하고 다녀야 했지만 한 번도 주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한 참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힘이 있으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안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고 바울을 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5가지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제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규칙대로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또 구령하는 성도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목자 일을 한 목자에게는 목자장이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 곧대로 믿은 사람이었고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바울을 만날 수는 없지만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저는 어때요? 내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래요? 주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